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가장 기본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인 10가지 계명 가운데 5번째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효도하라는 명령입니다. 앞서 1, 2, 3, 4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내용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 사람에게 대하는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명령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한 신명기 5장 16절 말씀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동일한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을 제가 봉독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공경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효 혹은 효도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는 도리가 효도예요. 부모님을 정성껏 잘 섬기는 일이 공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모 효도, 공경, 이것들이 이 시대에는 그렇게 이전만큼 잘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공통된 내용입니다. 부모 공경, 곧 효도에 대해서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저는 매년 5월달쯤 되어지면 가정의 달이라 여러 가정에 필요한 것들, 어린이나 혹은 부모님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피면서 매년 어떤 이슈되어 있는 것들을 살핍니다. 자주 매년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 효도 선물로 좋아하시는 선물이 무엇일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효도 선물 톱10 여러 가지 쭉 뽑아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이 원하는 선물 가운데 가장 첫 번째 1등 1위는 현금입니다. 뭐니 해도 뭐가 좋다고요? 돈. 두 번째는 좀 의외이지만 자녀들이나 손자들이 직접 쓴 손편지, 이거를 대단히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삐뚤빼뚤하고 거기다가 이상하게 그림 그렸지만 그거 보시면서 옆에다 다 냉장고나 많이 보내다 척 붙여놓고, 이거 우리 아들이 이거 보내준 거야, 우리 손자가 이렇게 했다니까 하면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제 올해부터는 좀 코로나 팬데믹이 풀려가지고 이제 효도 관광이 3등입니다. 여행 좀 보내달라는 거죠. 그간 3년 동안 집에만 있었으니 좀 보내달라. 그래서 우리 아마도 제가 생각한데는 우리 변광선 목사님 효도 선물로 성지순례를 자녀들이 아마 보내드렸겠지요. 우리 기독교보, 우리 고신의 기독교보에서 주관하는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그 여행을 잘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효도 관광, 자녀들이 생각해서 부모님을 여행 보내드리는 거, 이게 세 번째로 좋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가전제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휴대폰이나 필요한 면도기나 이런 가전제품, 안마기, 이런 가전제품을 통틀어서 부모님들이 선물 받고 싶어하는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도 의외인데 그것은 공연이나 영화 티켓이라는 거예요. 요즘 효도 무슨 그런 공연을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가수들. 전에 어떤 분 보니까는 대구에서 유명한 어떤 가수가 와서 공연을 하는데, 그런데 아들이 그것을 어렵게 구해줬다고 자랑하면서 흔들더라고. 이렇게 봐라이. 나는 공연 혹은 또 영화라도 티켓 끊어가지고 드리면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뒤에 나올 기타 등등은 뭐냐면은 안마기, 건강식품, 이런 것들이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선물인데, 여러분, 부모님들이 받고 싶지 않은, 원하지 않는 선물 톱10 중에 1등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른 톱10 나머지는 아닌데 부모님들이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선물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시대가 바뀐 건지 잘못 조사한 건지. 부모님들이 별로 이렇게 뭐 받아도 별로 달갑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갖다 주면 에이 뭘. 그러니까는 요즘 세태에서 그냥 자녀들이 뭐 멀리 있고 뭐 가까이 있어도 별로 하는데 그냥 현금 주면 얼마나 좋은지. 얼마 전에 서울에 사는 제 처자가 제 집사람한테 뭘 보냈어요. 동영상 보냈는데 딸이 취업해가지고 하면서 무슨 상자에다가 선물을 보내줬는데 이게 뭐지 하면서 열어보니까는 거기에 돈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거더라고요. 가지고 돈을 쭉 보니까 돈이 붙여가지고 비닐에도 넣어가 척척척척 나오는데 좋다고 자랑하더라고요. 좋겠다 그래. 예, 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게 귀한데 우리 현실에서는 참 이게 어려워요. 여러 가지로. 이 시대에는 효도라는 말을 참 많이 강조를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많고요. 소위 말하는 MZ세대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친하지가 않아요. 효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마음이 흔쾌하지 않다라는 것들이 여러 모습에서 나타납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불교에서 제법 영향력이 있는 그런 스님 한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의무, 그것을 가리켜 생태적 의무,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불교의 나름대로 입김이 센 분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 의무다. 생태적 의무, 사회적 의무이지만 부모에 대한 공경은 선택이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종교인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회를 계도하고 이끌어가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이보다 못 미치겠죠. 부담스러워하고 달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이런 고달픈 세상 먹고 살기 힘든데,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기에도 힘이 부치는데 마음은 있지만 형편이 되어야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푸념을 하죠. 뭐 일견 일리는 있어요. 부모님이 함께 살지 않는 경우 늘 얼굴을 대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마음에서 좀 멀어지는 경향이 있겠지요. 형편이 어려워서 충분히 부모님을 봉양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같은 경우 어떤 제사 문제든지 여러 가지 그런 유교적인 관습이나 그런 것과 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참 안타깝지만 이 시대에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공경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라는 것이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고한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말씀을 압축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된 도리를 다 묶어놓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명령이 주어진 것이 십계명인데, 그 가운데 사람을 대하는 도리에 대해서 첫 번째가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된 삶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부모 공경은 뭐라고요? 명령이에요. 명령.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소위 요즘 젊은이들이 즐겨 쓰는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나 여러 상황들, 그것을 뛰어넘어 부모님은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고 효도하고 순종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귀한 명령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참 잘 되어지고 또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하고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장수요, 복을 누리리라 형통이에요. 그러니 마땅한 당연한 이런 의무, 명령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귀한 은혜의 명령이기에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일반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감사의 표현이에요. 그러니 여타 모든 종교나 일반 사회에서의 도덕 윤리의 가장 기본은 바로 부모 공경이에요. 그건 예외 없어요. 국가가 날을 정하여 어버이날, 예전에는 어머니 날이라고 했다가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뿔 따고 가나가지고 우리도 좀 끼워줘라 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끼워준 게 어버이날이에요. 미국은 어머니날 따로 있고 아버지날 따로 있어요. 아예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 형편들이나 상황들이 물론 고려돼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감사의 마음은, 낳아주시고 길러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공경이고 효도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 효도는 상식의 문제입니다. 흔히들 그러잖아요. 반포지교, 그 반포지은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것을 갚아주는 까마귀를 예를 들어가지고, 까마귀도 부모에게 효도한다. 민물들도, 짐승들도 제 낳은 부모를 공경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어떻게 부모를 낳아주신 부모,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느냐? 상식의 문제다. 그래서 효도하지 않는 경우 뭐라고 말합니까? 연 짐승만도 못한 놈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짐승들도 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부모 공경 효도는 상식의 문제예요. 그거를 무슨 누구 뭐 해가지고 이거는 필수 의무이지만 이것은 선택이다, 그런 쓸데없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 공경이 선택입니까?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곧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효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5장 4절, 또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런 명령과 복을 약속했으니 우리가 기본적인 모든 삶의 원리에서 상식이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하심, 저주와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서 마땅히 우리는 기꺼운 마음으로도 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기도 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귀히 여겨 받든다라는 뜻이에요. 귀하게 여기고 잘 받들어 효도한다라는 뜻이 바로 공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드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의 부모들 가운데서는 여러 가지 형편이나 성품이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자녀들을 충분히
잘 양육하지 못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모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부모님은 부모님 존재 자체로서 공경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의 합당한 그런 모든 뜻은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그런 모든 가르침에 대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뜻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내가 잘 되는 길이에요.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부모가 조금 부족하고 혹은 도덕 윤리적으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 되는 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황을 다 들이대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 물론 목적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듣고 또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려야 합니다. 나이가 드신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족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체력도 부족해지고요, 물질적인 것도 부족해져요. 소위 베이비 부모 세대, 우리 그 위에 윗세대들은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고 나라를 위해서 또 자신 가족들을 위해서 다 쏟아부은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을 돌보지 못한 세대예요. 소위 노후 대책을 세우지 못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 진액을 다 뽑아주셨기 때문에 자기 것들을 채우지 못하신 세대이기 때문에 많은 부족이 있어요. 물질적인 부족이 있고요, 건강의 부족도 있고요, 정서적인 부족함도 느껴요. 공허감도 느낄 거예요. 그러니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이 공경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로하는 것도 공경이죠.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 거예요.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조금 비관적이고 소극적일 수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건강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신다고요. 그러니 자녀들이 여러 필요를 공급해주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부모님을 위로해드리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더욱 어렵고 힘들고 여러 계층 간의 갈등도 있고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분명한 사실은 부모 공경은 회복되어야 되고 부모 공경은 더욱 힘써야 될 하나님의 뜻이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인정해요. 부모에게 효도를 잘했다고 욕 듣는 사람 봤습니까? 부모를 공경을 잘했더라도 저런 못된 놈, 그런 소리를 듣겠느냐고요. 부모 공경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요, 부모 공경을 잘하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부모 공경을 제대로 안 하는데 믿음으로 잘 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 위에 네 가지의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 가까이 계실 수 있는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냐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부모에 대한 불경은 가정과 사회를 파괴시키고 결국은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공경받는 기초예요. 여러분, 나중에 자녀들에게 그래도 부모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부모를 잘 공경해야 돼요. 자주 인용하는 것이지만, 아침에 TV에 잠깐 식사를 하면서 보면 황금연못인가 뭐 이런 TV에 나오는데 3대가 나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와가지고 식사하고서 들고서 계수대에 가가지고 설거지하는 꼴을 못마땅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야 이놈아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막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회자가 물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집에 사위하고 딸이 왔는데 사위가 설거지하면 아 그거야 좋지.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정말 나의 자녀들에게 적어도 부모로서 인정받고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잘하세요. 부모님에게 뭘 보고 잘하겠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새로 부임한 원님들이 마을을 둘러보게 되었어요. 어느 구석진 집에 찾아갔는데 두런두런 소리가 들려 울타리 너머로 바라보니까 아들이 어머니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떠먹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어머님이 앞을 못 보시는 분이에요. 어머니 오늘은요 해가 맑고요 그 다음에 하늘이 푸르르네요.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하면서 수저에다가 반찬 얹어가지고 입에다 넣어드리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누구인지 알아보고 이 마을에 이런 효자가 있다니 얼마나 기특한 일이냐. 그래서 큰 상을 내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그 마을에 다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불효자가 있어요. 맨날 박대하고 투덜거리던 불효자가 이 소식을 듣고 야, 그거 괜찮네. 배 아픈 마음이 들어서 자기도 좀 꾸며보고 싶은 거예요. 그날부터 작전에 들어갔죠. 어머니 하면서 막 동네 사람 다 들으라고 이것도 드시고요. 어머니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안 하던 짓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소식이 원님에게 들어가서 원님이 한번 찾아오게 된 거예요. 찾아올 때쯤 되어서 이제 눈치를 채고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툇마루에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는 거예요. 어머니 이것도 드시고요. 이것도 좋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이 평소에 안 한 짓을 하니까 그래서 아들아 이게 웬일이냐. 내가 이제 예전에는 네 어미를 잘 보살피지도 않고 맨날 구박하더니 이렇게 극진히 효도하는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눈치를 보니까는 밖에 살짝 인기척이 있네 보니 원님이 온 거예요. 아차 이거 들켰구나. 왜요? 하는 거는 잘했는데 어머니 말씀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평소에는 한 번도 안 하더니 웬일이냐.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다 들통난 거예요. 이제 아이고야 이 큰일 났다. 벌받게 생겼구나. 전전긍긍하는데 어느 날 원님이 불었어요. 그러더니 이전에 효자와 같이 아주 푸짐한 상을 내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벌 받고 곤장 맞지 않으면 다행인데 어이구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죄송한 마음으로 원님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함께했던 이 사람들에게 원님이 그 불효자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일이니라. 평소에 못해서도 뭐라고요? 흉내만 내도 그것은 귀한 일이다. 그러니 어쨌든 시샘이든 어쨌든 그렇게 평생에 여한이 없다. 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만 자체도 뭐라고요? 효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효자다. 상을 내렸어요. 집에 돌아간 이 불효자식이 뉘치고 이제는 뭐라고요? 진짜 어머님을 극진히 모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효도는 여러 상황이 만만치 않고 힘들고 마음이 잘 내키지 않아도 뭐라고요? 억지로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마음 내키지 않아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니 공경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행동으로도 옮겨지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데 행동으로 옮겨지겠어요? 물론 억지로라도 한다고 하지만 그것조차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얼마나 할까요? 마음이 있어야죠. 일단 마음만 먹어도 반 이상 되어진 거예요. 마음만 그렇게 먹어도 이미 효도 공경은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좀 더 편하실까라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 모든 것이 딱딱 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부모님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성향이나 여러 가지들이 다 고려되어진,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그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 부모님의 뜻이겠죠. 원하는 바를. 그래서 어느 정도 형편과 맞추어 해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없는 살면 빚을 내고 어려운데 그렇게 빚잔치 하듯이 그렇게 효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을 부모님이 원하시겠어요? 요즘은 그래서 효도라는 대신 공경이라는 단어로 많이 써요. 효도 그러니까 오히려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무슨 세금 걷듯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마음가짐만이라도 좀 제대로 해라. 그래서 공경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많이 쓰고 권장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은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의 기본 도리예요. 부모 공경은 성도로서 마땅한 태도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받는 대단히 큰 통로예요. 이처럼 부모 공경을 잘하고 효도하는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오늘 약속한 바와 같이 내 생명이 길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복을 줘요. 왜 그럴까요?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죠. 부모와의 관계가 좋고 부모님이 인정하고 가정이 화목한데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편하면 몸도 편하고요. 그러면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장수의 복이라고 했어요. 건강하니 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을 누리리라 잘 되리라고도 했어요. 형통의 복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부모 공경하면 잘 되리라 약속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화평한 가정이 되겠죠. 가정에 평안의 복을 주시고요. 더 나아가 자녀들도 또한 나의 자녀들도 나를 공경하게 되겠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은 거 거둘 수 있을까요?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결국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내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효도를 했더니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영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효도, 공경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부모님을 돌아봐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저주받지 않고 복을 받는 길은 부모님을 공경하며 효도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 공경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